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8월 5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복음을 전하라 이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성령의 내적 충동으로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죄인으로서 극도로 죄가 많았고 박해자로서 기독교인들을 쫓는 데 미쳐 있었으며 회심자로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왕자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왕자였으며 아그리빠나 네로 카이사르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 전심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말에는 헛된 것이 없으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1.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판단에 따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교리를 선포하고 모든 진리를 적절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진리 중 단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누락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전체를 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진리, 예를 들어 예정론이 죄인들을 회심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설교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에 합당하다고 보신 진리를 감히 비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의 회심뿐 아니라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여 일부를 제거하거나 성경을 밀과 쭉정이로 나누어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 교리에만 국한되어 다른 중요한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 라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모두 전해야 합니다. 저는 진리의 높은 산봉우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산을 제 기준에 맞게 깎아내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복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얼마나 적게 이해되고 있는지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근심하는 영혼에게 집에 가서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며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한 죄인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나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대신 오직 벌거벗은 믿음만을 지시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구원한다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고 인성을 사랑하며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보여주는 갈보리 신학이 담긴 설교를 원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만 설교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할 때도 있지만 죄인들을 경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에 찬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젊은 회심자, 도덕적인 사람, 죄인, 버림받은 자 등 각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피조물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치명적인 이단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책임이 없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이단은 악마의 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둘째로 사역자들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이로다. 교만은 어디에서나 자라지만 특별히 강단은 교만이 끔찍하게 만연하는 토약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느낍니다. 첫째, 저는 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설교를 못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결점을 가장 잘 압니다. 저는 저 자신이 윗필드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과 비교할 때 거인 옆에 난쟁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안식일 밤에 목표를 놓쳤고 제 위치에 걸맞은 열심과 진지함이 부족했음을 자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책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밤에 징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사가 빌려온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인간적인 배움을 가르쳤던 한 재능 있는 분이 정신을 잃고 요양소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저는 저의 이성이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재능이 보존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겸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 목소리, 재능, 웅변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느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성령님께 끊임없이 의존해야 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은 성령 없이 설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을 느낀 적이 있었고 저는 바퀴가 빠져서 전차가 무겁게 끌려가는 것 같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심하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낮추시며 당신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성령께 의존함을 느낄 때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3. 셋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필연성과 화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 필연성은 부르심 그 자체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에 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뼛속의 불과 같아서 반드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친구가 맞고 적들이 비난해도 그 사람은 굴하지 않고 계속 설교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멈추게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야 하는 사람을 누가 땅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은 이 가련하고 타락한 세상의 슬픈 결핍에서 옵니다. 오 사역자여, 매 순간 수많은 영혼이 영원한 집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그들 중 수천 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폭포를 기억하십시오. 매 시간 수천 명이 저주를 받고 있으며 제 맥박이 한 번 뛸 때마다 또 다른 영혼이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타락한 사람들을 봅니다. 병원과 감옥, 교수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진저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임종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멸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역자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진저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
방탕한 연극이 상연되는 극장 등 모든 악의 소굴에서도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잃어버린 자들의 방으로 내려가 지옥의 문에 귀를 기울여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흐느낌과 비명을 들을 때 사역자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진저 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빛을 멈추고 세상의 파도가 멈춘다 해도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해체되고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저희의 입술은 여호와의 음성을 계속해서 천둥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필연성이 우리에게 놓여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화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